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같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제 21일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거리를 보니까 봄을 알리는 꽃들이 좀 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련꽃 또 개나리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봄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겠구나.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처럼 응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봄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네, 씻지 않고 아직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법률 용어인데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이 단어는 참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만큼 감격스러운 단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병자들이 고쳐지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는지, 세상에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그 아웃사이더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상에 출두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조금의 거짓도 없이 더한 것도 없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증인으로 서게 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됨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한 부류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명을 죽였는데 12명이 되어서 나타나고 12명은 120명이 되어서 120명은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공안에게 붙들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은 공안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면 주님은 10명을 보낼 것이고 10명을 붙잡아 넣으면 주님은 100명을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증인들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예수의 증인들의 행진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를 전하고 무슨 능력이 있기에 병자가 고쳐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 안에서의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능력의 예수, 그 이름으로 하였을 뿐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온 땅의 구원을 하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를 통해서 이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4절 보면 비난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비난할 말이 없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전과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도 여전히 그 스승처럼 죽일 수 있는 그 현장 앞에서 무엇이 이처럼 당당하단 말인가?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이 무식한 어부들이,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정말 통찰력 있고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가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고1 때인데요. 황인환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무엇인가 사람들과 다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도시락을 학교에 올 때마다 몇 개씩 싸오던 친구였는데요. 몇 개씩 싸워와서 학교마다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착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학교에 이제 불량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만큼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난이는 이 불량한 학생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앞에 항상 당당했고요. 누군가 이 친구들이, 이 불량한 친구들이 선한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뺏는 일이 있으면 자신의 몸을 감싸면서 그 친구들을 이 불량한 친구들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이 이난이라는 친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이난이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곧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친구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인데 저의 얼굴을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저 또한 그때 불량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친구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시락을 저렇게 많이 싸우고 어떻게 친구들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푸고 불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저 마음속에,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교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황인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아,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났던 그 황인이라는 친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저항을 멈춰야 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믿던 종교, 이 유대교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 특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고 사자처럼 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런 핍박과 너희들의 죽음의 위협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내들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이디한 말을 예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은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고 삶의 최우선이었기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니 자신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세상을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더 연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 이 예수,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느냐인 것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가 마터라고 합니다. 이 마터는 이 마르티스라는 뜻에 파생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마터, 그 순교자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비록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문드러질지언정,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지언정 내가 증인의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복음의 이대함입니다. 증인의 순종,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순종, 너무나 고귀한 이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까? 아멘. 세상의 어떤 저항에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진실이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 안에 최우선의 가치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붙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좋은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전부,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를 마치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와서 기도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사순절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는 때,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빠르게는 이제 우리가 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유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기도하는 시간들에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진실, 우리에게 준 이 주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심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붙잡고 주의 이름은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